오늘 성경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다가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정했어요. 다시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장 17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공부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서 통치하고 계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고 너희를 양육하고 있고 또 모든 대적을 심판해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7 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들로 하여금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계시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이제 버가모 교회예요. 자, 버가모 교회는 지금의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티르키예라고 바뀌었는데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당시에 보면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 유럽을 로마로 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번창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하게도 그 신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우리가 로마 신화 보면 뭐 제우스 신 나오죠. 제우스, 아테네, 또 뭐 디오니소스 등등 나오잖아요. 특히 아주 유명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또 BC 29년이 오면 그 로마의 가장 유명한 황제 아우구스투스이시죠. 그 옥타비누스가 이름을 나중에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정하는데 그때부터 로마가 제대로 된 황제가 이제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 아우구스투스는 뭐 살아있는 신이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굉장히 추앙을 받았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신전을 세웠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이 많죠. 이런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위한 신전도 있었고 특히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까지 있었다. 그래서 상당히 황제 숭배 사상이 심했던 곳입니다. 좀 부유한 도시긴 해요, 여기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도 칭찬도 해주고 또는 책망과 경고도 해주고 또 약속도 해줘요. 지금 계속 비슷한 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처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다시 한번 소개해줘요. 누가 보내는가? 이게 지금 거의 편지에서 같은 형식이에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지금 앞에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지금 표현의 형태가 조금씩 바뀝니다. 지금. 그죠? 같은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뭐 보내는 분은 동일해요. 근데 소개를 다르게 해주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좌우에 날선검을 가졌다는 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칼이 있어요. 칼이 있는데 이 칼이 좌우에 양날이죠. 양날에 날이 있어요. 양날이 날이 있고 아주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벼려진 아주 그 칼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를까요? 칼로 하면 좀 무섭죠. 무섭죠. 왜? 무딘 칼도 아니고 잘 벼려진 아주 날카로운 칼인데 그것도 양날이야. 그러니까 이 칼이 휘둘러지면 어떻게 돼요? 다 쓰러지는 거죠. 다 거기다가 아주 예리한 칼이에요. 잘 들어가죠.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보려면 여기만 봐가지고는 좀 힘들고 우리가 구약에도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나옵니다. 이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사실은. 여기 계시록에만 봐도 1장 그 앞에 보면 1장 16절에도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자 지금 계시를 기록하게 하신 인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건 이제 7 그의 사자라고 있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그의 입에서, 인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지금 2장 16절, 아까 12절 말고 우리가 보고 있는 16절에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경고에서 나와 있어요. 경고할 때. 그렇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면 앞에 나온 내용, 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또 그 날선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 그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지금 이렇게 표현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한다? 날선 검으로 싸운다. 약간 좀 무섭다는 느낌이 들죠. 예,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검 자체가 좀 무서운 무기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잠깐 이사야 49장 2절을 보겠어요. 그럼 구약에서는 과연 어떻게 그걸 표현하고 있을까? 이사야 11장 3, 4절을 보겠습니다. 49장 2절도 있는데 11장이 좀 더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이사야 11장 3, 4절을 한번 볼게요. 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 보면 그 입의 막대기, 여기는 이제 그의 입의 막대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지금 어떻다고요? 판단하고 악인을 죽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3절이 중요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해요. 그리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는 귀에 내가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공의로, 그리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정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지금 이 버가모 교회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한다. 좀 더 이것을 더 알아보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볼까요?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 하나님 말씀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금 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얘기하는데 뭘 비유로 들었죠? 검을 비유로 든 거예요.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러니까 검은 아주 예리해요. 날설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예리해요. 그래서 뭘 쪼개버려요?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에서 말했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눈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공의로, 말씀으로 아주 깊숙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겉으로 볼 때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내용은 앞의 내용을 좀 봐야 돼요. 여기만 보면은 좀 모르는데 지금 4장 1절부터 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지금 안식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어요. 구약의 안식이 완벽한 안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았어, 우리는 안식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약속을 확실히 받았는데 그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9절 볼까요? 9절.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자, 하나님의 안식이 약속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으냐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근데 불순종해서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들의 구약의 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을 예리하게 판단해서 다 드러내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믿는 예수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굳게 잡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안식이란 약속이 있지만 너희도 구약에 나오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한다? 배도하는 일이 생기고 타락하는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약속을 갖고 있잖아요. 안식 약속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꿰뚫어 볼 수 있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어.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그 날선검이라는 표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표현은 거기에 제우스 신전, 황제 숭배하는 신전 등등 또 뭐 로마 여신들의 뭐 신전 등등이 있었고 그러므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칭찬하는 내용이 먼저 나와요. 내가 버가모 교회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칭찬하고 있죠? 버가모 교회에 칭찬한 내용은 뭐예요? 그 당시에 아주 충성된 증인이 있었어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너 잘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예. 여기서는 나를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이 됐죠. 그렇죠?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표현이 약간 달라져요. the face of me. 그러면 the face of me. 나의 믿음. 나를 믿는 믿음. 나의 믿음. 좀 다르죠?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나의 믿음. my faith.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나의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빠르게 보면 신실함이에요. 나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붙잡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원어를 보면 원래 설득되다 이런 뜻이 돼요. 또는 보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설득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그분이 진실하심에 의해서 나를 설득해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고 보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전적으로 누구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맺는 열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어요. 행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우리의 행에서 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그게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충성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믿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맺게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로 설득하게 하시는 그 믿음, 보증으로 주신 믿음, 하나님이 영원 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함으로 주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우리가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다시 한번 상기 한번 시켰고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제 책망이 나오는데, 자, 발람의 교훈이 나옵니다.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건 잘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거기 내게 너희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럼 발람은 어떤 사람인데 무슨 교훈을 했는데? 이 발람이 발락, 모아방 발락이에요.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다 걸림돌을 놨어요. 올무를 놨어요.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신, 바알 부올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모압이 그 당시에 그 우상의 제물, 그 우상에다 성경에도 보면 그 신에게 제사 드리잖아요. 고기 잡아서 드리고 뭐 번제로 드리고 하죠. 그죠? 그 제사를 드리고 난 제물을 먹는 거예요. 먹게 하는 거예요. 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제사에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 당시 역사를 보면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역사예요.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그 선지자잖아요. 아주 유명한 술사예요. 그죠?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 평지까지 왔어요. 그들이 저기 애굽에서 오면서 모든 대대를 다 물리치고 오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겁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내가 저주를 해서 저 유명한 술사인 발람이 말을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야.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꿰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내가 저주하게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발람을 초청을 해서 불러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모압 왕 발락이에요. 근데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그냥 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 나한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주면 어떻게? 내가 너에게 많은 것, 네가 필요한 것, 모든 것,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줄 거야.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발람 속에는 가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막아버렸어.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건 하나님은 그래도 가라고 했어요. 가가지고 그 대신 어떻게 하나? 저주하면 안 돼. 너는 축복만 해. 이스라엘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막 제사를 드리고 막 별별 짓을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지 못하고 발락의 모압 왕의 생각대로 안 되고 오히려 발람이 축복의 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발람의 마음에는 그 욕심이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발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들을 꾀면 돼요.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람의 꾀에 의해서 모압 여인들이 그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볼의 그 제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여인들과 음행하고 해가지고 그날에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발람이 꾀로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제물을 참여해서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해서 이방 여인과 같이 음행하는 사건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했던 사건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건 이제 니골라당이 등장하죠.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니골라당에 대해서 잠깐 나왔어요. 내가 미워한다, 니골라당. 근데 너희도 역시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해서 잘했다. 칭찬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때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 니골라당. 자, 다시 한번 니골라당을 잠깐 설명하면 에베소 교회에 잠깐 등장했죠. 근데 사실 이 니골라당이라는 그 이름을 잘 보면 발람이라는 단어하고 그 니골라라는 단어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대요. 똑같은 뜻을. 그러니까 똑같이 히브리어로 발람은 지배한다 백성을. 근데 니골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배한다 백성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어의 장난이다. 약간의 언어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을 갖다 썼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 예루살렘 교회 7지사 중에 한 명 유대교회에 마지막 입교한 사람, 이방인으로서 입교한 사람 있죠. 7교회 마지막 사람으로 뽑힌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나가가지고 임의로 나가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과 논쟁이 붙어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그 무리들이 그래서 결정을 어기고 행동한 사람들의 무리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어떻게 결정했냐면 사도행전 15장 28절 이 구절을 보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목매어 죽인 짐승, 피, 그 다음에 음행을 삼가라고 했잖아. 다른 것은 다 자유야. 너희는 자유야. 하지만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그렇다고 너희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 자유니까 모든 걸 다 해도 되긴 하지만 이것은 삼가야 돼. 그래서 그때 세 가지를 말을 했어요. 무엇은 하지 말자고?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8절 15장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지금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너희는 자유야. 하지만 어떻게 한다? 이것은 안 하는 게 좋아. 덕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우상의 제물 먹는 거, 그 다음에 또는 음행하는 거,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거 막 먹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삼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결정을 어겨버리고 그들은 우리는 자유야. 이제는 자유야. 해가지고 약간 그 이원론적, 옛날에 영지주의라고 해요. 영지주의. 그죠? 그런 사람들처럼 아이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데 육체 어차피 더러운 거 육체가 어떻게 뭔 상관이 있어. 해가지고 그냥 자기 육신의 충동이나 자기 육신의 쾌락,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방종과 방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게 잘 나오는 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가 분명히 자유를 얻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만 그 자유로 너희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건 아니야. 지금 그 말이에요. 19절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면서 뒤에 아까 읽었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 지금 육체와 함께 정욕과 너희 가진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야. 근데 자유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무분별하게 무법하게 경건치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과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해요.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과 내가 구별돼야 되는데 세상을 본받아요, 오히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4절. 여기 뭐냐 발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바로 계시록 앞에 있을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여기는 사실 1절부터 쭉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체가 다 발람의 길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앞에가 전부 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경건치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2장 1절을 볼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지금 발람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멸망을 받을 수 있는 이단을 끌어들인 거예요. 거짓 교훈들. 해가지고 주를 부인하고 스스로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2절부터 쭉 나와요. 호색하는 것, 탐심, 이득을 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멸망시켰다. 이런 내용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도 어떻게 했다? 경건치 아니한 날에게 본으로 삼아서 멸망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하여간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자, 12절 볼까요?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낮에 즐기고 놀고 연애해요. 향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막 제대로 못 봐요. 막 사방을 쳐다보고 어디를 더 볼까 하면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갖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탐욕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른 길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미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발람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나니라.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자,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해서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준다고 그래요.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도 나와 있죠.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발람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만두지 않죠. 왜? 옛 세상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고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고 다 심판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2장 16절.
근데 그 니골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들도 똑같아요. 2장 16절 보면, 다시 계시록 2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아까 그 예리한 검, 양날 가진 검, 날카로운 심판의 검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너가 숨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발가벗긴 것처럼 드러내서 내가 심판한다. 계시록 19장 15절 한번 볼까요? 19장 15절. 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그 입의 검으로 하신다는 말이 나와요. 19장 15절. 자, 이제 마지막 심판 때예요.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그죠? 주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전에 이제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그죠? 백마를 타고 나와서 싸우시는데,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절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렇죠?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양날 가진 이 검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만국을 다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막대기처럼 다스리고. 그 이사야서 보니까 막대기 나와 있죠? 입에 막대기. 그렇죠?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같은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해주죠. 자, 무슨 약속일까요? 자, 마지막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중요합니다. 귀 있는 자는 어떻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훈을 해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여전히 안 들어요. 그게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이미 앞부분에 여러 성경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해서 약속하신 자들은 어떻게 되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앞에서 서머나 교회에게는 뭐 준다고 했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뭐 생명의 관을 준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표현을 이렇게 좀 바꿔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뭐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말이라고 봐야 돼요. 이기는 사람,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무엇을 줘요? 감추었던 만나를 줘요. 자, 만나라는 건 다 알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기 딱 좋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 만나라 하는 신령한 음식을 해서 그들을 살린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살린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만나는 누구예요? 생명의 양식이잖아.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죠. 생명을 주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누구나 알죠.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늘의 신령한 참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감추었어요. 왜 감췄다고 했을까요? 이 감췄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천국을 비교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태복음 13장 잠깐 볼게요. 천국을 비교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감추인 보화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좀 기억할 거야 아마.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는. 자, 마태복음 13장 35절.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35절 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는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뭐예요?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감췄다고 하잖아요. 감췄다고.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감춰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해요? 44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니. 요도 뭐라고 했어요? 보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받은 천국은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어진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누가 그걸 볼 수 있겠어요? 못 보잖아요. 그렇죠?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지 않으면 누가 그걸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만나, 이 만나는 감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하고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어떻게 해요? 설명해 줘요. 깨닫게.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들 친구를 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깨닫질 못해. 왜? 그들에게는 감춰버렸어. 눈을 못 뜨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그 감춰있던 만나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먹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두 번째 보면 뭘 준다고 했어요? 흰 돌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흰 돌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 당시 흰 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구약 역사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무죄 방면을 표시할 때 그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이 사람이 무죄입니다 할 때는 흰 돌을 가지고 표현을 했대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쓰지 않았을까? 또는 그 당시에 왕의 잔치에 어떤 사람이 참여를 할 때 흰 돌을 받으면 너는 거기 있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자격을 주는 패. 이런 의미도 있고, 또는 우리 구약시대 보면 대제사장이 가슴에다가 흉패를 다는데 여기다가 12가지 보석을 물리잖아요. 그죠? 그때 그것도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요한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아마 상징해서 여기서 흰 돌이라, 흰이라는 것은 승리하다, 순결하다, 거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한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너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 12지파야. 이렇게 똑같은 말이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흰돌로 표현했어요. 거기에는 무슨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다른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서 보면 그 내용이 구약에도 이미 새 이름이 기록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사야 62장 2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62장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내용이 있고 다시 회복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희를 다시 회복할 때 너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된다. 그런 표현이 이미 나와 있죠. 그렇죠? 65장 15절도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 뒤에 65장 15절. 15절.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지금 너희를 괴롭히는, 너희를 지금 못 살게 구는 대적들, 그들의 이름은 어떻게 해요?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되어버리고, 반대로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너 심판자 대적들을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를 거야 라고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아주 비참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었는데, 아주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 아주 초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이름은 제하여버리고 내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 내 종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해주겠다라고 이미 지금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흰돌에다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새 이름을 기록해서 준다는 거예요.
이 새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보면 새 언약을 내가 줄 거야.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새 노래를 부르게 해주겠다. 이게 지금 시편, 이사야서, 모선지자,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꿨거든요? 이스라엘로 바꿨잖아. 새 이름으로.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받고 연약한 이름이 아니라 완벽한 새로운 이름을 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새로운 찬송을 부르게 해 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가면 찬송하는 새 노래로 찬송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해되죠?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너희가 새 노래를 부르는 새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주제죠. 알 사람이, 그 이름을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 이해되죠? 감추인 거라니까 이것은. 아무나 예수를 믿고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감추었던 만나, 천국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신 자들로 하여금 보여줘서 그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 이름을 갖게 하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받는 사람, 우리밖에는 알 사람이 없어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